사사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지내었는데 사사의 흉년이 일어났다. 유다인은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외곽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들레헴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lum과 기르이니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한 사람들이라.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낳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올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루와 기름 두 사람은 다 죽고 그들의 모든 아들과 남편이 나왔더라. 오늘 우리 성분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또 세장님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이 흉년이 드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겉모습의 신앙은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신앙과 정신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지면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처럼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는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던 한 가정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의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떡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속해 있는 지역은 유다라는 지역인데 유다라는 지역의 뜻은 찬양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가정이었습니다. 먼저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런 그 하사 시대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그의 부모나 그에게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믿음과 기쁨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올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 한순간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축복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 명의 아들 때문이었는데 그 두 아들만큼은 그 흉년의 때에 고생시키지 쉽지 않아서 왔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인데 그 말륜과 기륜의 이름의 뜻은 약함과 상실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체험받기 위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하늘 가족입니다. 나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또 은혜의 상실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책망받고 권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문제점은 그들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 즉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흉년이 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도 죽고 살리고 싶었던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인간관계의 흉년이나 재정관계의 흉년, 또 건강의 흉년과 또 우리 마음이 허무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흉년의 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다시 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 그 해 100배에 대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과정과 이삭의 그런 두 대비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흉년이 되었을 때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리고 그래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게 되고 사망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흉년의 때에 모압이라는 땅을 갔습니다. 모압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모압 지역이라는 뜻은 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눈에 봤을 때 좋은 곳, 좀 잘 될 것 같은 곳, 스스로 살만한 곳으로 가는 길이 곧 망하는 길입니다. 흉년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곳, 최고의 곳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곳, 뿌리 박을 수 있는 곳,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일을 통해 나라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시는데 그 누구도 몰라주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관심 속에 있다면 시대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 사장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일을 통해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한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사시대를 무너뜨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번 주 읽을 룻의 말씀이고,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룻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해 사사시대를 무너뜨릴 사람을, 즉 다윗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찬양과 말씀,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 중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교제의 전도를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읽기와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힘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